사랑하는 서로님들께 문안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몸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고 우리가 한 자매 형제임을 되새깁시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외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는 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억울한 일이 참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관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시고 신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많은 순간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하신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현재 정치와 의사 간의 이견으로 아픈 응급한 환자들이 희생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의정 간에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어서 갈등이 합의점을 하루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갈등, 분쟁, 불의, 질병, 자연재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조리와 저희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 무너지는 삶의 연속입니다. 이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치유와 평안을 구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서로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신 뒤에 남긴 말씀입니다. 계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거예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뒤에 6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를 뜻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크게는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 다음은 의식법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법들. 그 다음엔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 예배법, 시민법, 이 3가지로 나누어서 구약의 율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강조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또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다, 율법이다 하면 제일 먼저 이 도덕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예배법,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정결 예식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성전에서는 어떻게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대목입니다. 이 의식법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제사법입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 법들이죠. 이 모든 법들은, 이 규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의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와 관련된 법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유월절, 초막절, 속죄일, 이런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결규례입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 부정한 상황들을 다루는 법으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해서 먹는 방법, 특정한 병에 걸렸을 때 조치해야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법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도덕법, 10계명, 이웃사랑 계명, 이런 것들이 도덕법이죠. 그 다음 의식법,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절기와 축제와 관한 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사회적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주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형벌 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형벌과 재판법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둑질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폭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법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참 중요하게 봐야 될 법인데요, 토지법과 경제규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법들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년, 희년에 대한 법, 빚을 탕감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이 세 번째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로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약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첫 번째 도덕법, 두 번째 예배법, 의식법, 그리고 세 번째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방향성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참 좋은 법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이 법이 사람을 정의롭게 만든다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산 시간은 아주 짧고요,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당시에는 이 법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립하지 못했어요.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크게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총독과 협업을 하는 이제 지역 왕들, 뭐 헤롯 왕, 뭐 안티파스, 뭐 이런 왕들 있잖아요. 이런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 영향을 받으면서 통제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의 법도 지켜야 했고요. 분봉 왕들이 주는 법도 지켜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으면 사람이 종교적으로라도 숨을 쉴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억압의 현실 속에서 종교는 억압의 무게를 더하면 더했지 덜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데도 성전세 내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10의 1조를 바쳐야 되고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데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지금 배가 고파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게 생긴 판인데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너무 많고 그랬기 때문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의 억압과 자기 민족의 종교의 이중적인 억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억압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왜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들을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귀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법들을 중심으로 진하게 한번 사랑해보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가 사랑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작동되는 걸 우리가 저 세상에 한번 보여줘 보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께 파괴된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파괴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변질시켜서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대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 됩니까? 옛 계명이 되죠. 옛 계명은 너희를 힘들게 하지만 새 계명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뜻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새로운 계명이 뭔지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회니까, 서로님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새로운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말고는 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 진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졌으니
이제 그 옛 계명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자는 예수님의 외침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정치적인 저항이나 어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죠. 1990년대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한국 가요계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CCM계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굉장히 많은 CCM 그 가수들이 나왔고 또 팀들도 꾸려지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심금을 울렸던 CCM 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밴드였는데 천민찬 밴드라고 있어요. 그 천민찬 밴드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CCM 차트 1위를 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 밑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진짜 사랑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희생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희생해 뭐 이렇게 강요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가셨어요. 그 당부 때문에 2020년 2월 2일 날 서로교회가 파주 출판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출판도시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살든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선언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선언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의 선포는 그 오래전에 복잡한 율법을 건네면서 나랑 좀 사랑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는 새 세상을 삽니다. 과거의 율법, 과거의 종교 체계, 과거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슬픈 노래가 반갑진 않지만 이 얘기를 멈출 수는 없어. 하나님과 나 사랑해서 죽으신 이야기. 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
예수께서 살리셨네. 날 사랑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사랑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되 사랑이 증진되는 곳에,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길러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으로 나아가며 렘브란트의 그림을 봅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1648년도에 그린 그림이지요. 그림에 나오는 두 남성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 줄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무게 때문에 때때로 잊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우리 삶 한복판으로 다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합시다. 각자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각자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합니다. 기억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살되 주님을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서로님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입니다. 9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 7시에 기독교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세문안교회에서 할 거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세문안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분들은 6시쯤 오시면 함께 간단한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갈라디아서로 주일 말씀 나눔을 합니다. 지난 대림절부터 지지난주까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왔는데요.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더 깊은 나눔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장의 짧은 성경이니까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성경 공부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으로 할 거고요. 관주 해설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이 아쉬움을 꾹꾹 모아 다음 주에 회포를 풀기로 하고요.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송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